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교수입니다. 계시록 9장 인류의 위기, 지옥의 문이 열리다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재앙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류는 죄악에 대해서 회개치 않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죄악된 세상과 불신자들을 향해서 좀 더 큰 심판인 황충 재앙이 예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황충 재앙의 날, 환란의 날인데요. 이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황충 재앙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쭉 읽어보시면 땅과 바다와 수목이 해함을 받는 이 본격적인 종말론적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죠. 7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하나님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말론적 심판을 행하실 때 환란의 시기를 통과할 때에 황충 재앙의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신자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보호하심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은 이 심판의 대상이 죄악된 세상과 불신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충 재앙이 오기 전에 세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생태계의 3분의 1이 해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고통의 시기로 진입하게 되어 있죠. 특히 첫째 나팔 재앙과 둘째 나팔 재앙을 우리가 이게 살펴보시면 이러한 재앙들이 땅과 바다와 나무와 관련된 재앙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인간의 식량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땅과 바다와 수목이 황폐화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필연적으로 바로 인류는 식량 위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의 군대에 의한 이 황충 재앙을 일으키실 때에 세상에 긍휼을 동시에 허락하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환란의 날들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서 생존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절대적이고도 기적적인 보호를 베풀어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전쟁, 즉 이집트의 10대 재앙을 쏟아 부으실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센 땅으로 옮기시고 그 고센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으로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또 먹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시험으로부터 극적으로 보호하셨죠. 다니엘을 위해서는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 안전하게 보호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또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절망 가운데서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의미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을 고난과 죽음의 위기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자들의 육체적 생명을 항상 반드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우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을 신뢰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순교를 당했음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때로는 기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이 땅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1장은 소위 믿음의 전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두 가지의 그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람, 사라, 모세, 라합, 그 다음에 사사들, 사무엘, 선지자들 이런 분들의 믿음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응답을 받았음을 기록을 해놓고 있죠.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을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과 축복들을 받아 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5절 하반절부터 38절에는 정반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케이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역시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삶에 기적도 없었고 그들의 삶에 구원도 없었고 이 땅의 삶에 축복도 없었던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신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고난받는 순교 역사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고백한 그 말 속에서 신자들이 소유해야 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절묘한 균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고백이 더 놀랍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두실지라도 라고 하는 의미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존케 하시고 구원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도 허락하시며 순교적 죽음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그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하는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처럼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황충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주장하는 소위 환난전 휴 같은 그런 류의 현실 도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환난으로부터의 보호라기보다는 환난 속에서의 보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신자라 하더라도 환난의 날들에 대한 두려움은 신자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어떤 본문들에서는 특별히 이런 황충재앙이나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들 같은 본문들에서는 소망과 용기를 준다고 느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근심과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날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금연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바울의 메시지죠. 그래서 바울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장 대신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도로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가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가 높은 지위를 누린 것도 아니고 그가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속적 행복을 누린 것도 아닙니다. 칭의의 복음을 로마 세계에 전하면서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의 육체가 썩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천국에서의 영광, 그것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끝까지 달려갔던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 환란의 날들 가운데서도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